오늘 신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메고 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또 소그룹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서로 붙들어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흔들리지만 함께 모일 때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두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종교적 합의와 교회론적 정의에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앞에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굉장히 마음에 드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귀한 선물을 주시죠. 내가 반석 위에 반드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니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유는 누가 지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교회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 권위, 모든 그리고 기준, 모든 교회의 방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교회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교회가, 시설이 좋은 교회가, 여러 교회를 좋다고 말할 때 부수적인 타이틀을 다 갖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좋은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요,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가 시선을 두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시선, 눈에 보이는 시선들보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 위에 세우시는가? 삼각산 위에, 삼양동 앞에. 물론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천주교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세우신 교회만이 진짜 교회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하면서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지칭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기초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각각의 나라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어떤 신비적인 힘, 하나님 허락하신 부여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통치권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완성하시는 분, 인생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을 아는데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아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넓게 크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전체를 다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 중심에 계시기에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은 분노와 죄악과 살인과 불의가 가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자주 분노하십니다. 자주 화를 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 죄가 다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고 오셨습니다. 그 이 깨어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나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다 이해하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 겁니다. 정통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장소를 보면 여러분 더 의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질문을 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27km 떨어져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 거기는 과거부터 제우스 신과 펜이라는 시인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곳의 삶의 문화, 그곳의 일상 자체가, 그곳의 도시 자체가 우상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일상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념품을 우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절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상의 제목에 대한 어떤 그림들, 형상들을 팔면 대박이 납니다. 그래 그 사회 전체가 다 우상의 도시.
특별히 로마도 이 도시의 핵심을 두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오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수많은 우상, 수많은 세상의 권력이 압도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우상이 압도하는 이 도시마저, 세상의 권력이 압도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조차도 주님이 통치자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물질과 좋은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주인이시죠, 예수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신전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신을 바라보는 그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물으신다면, 오늘 교회에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 삶의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장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두운 인생 현실 가운데 그래도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아픔과 이 자괴감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그때서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돈이 있어서 자리가 좋아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권. 첫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는 원어 하데스라는 단어는 사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돈이 있건 없건, 실력이 뛰어나건 뛰어나지 않건 모두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의 고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불리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세상의 저항과 마주하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호하게 알아서는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다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평생도록 알아가는 것. 그러면 알아가는 그 시간,
그 장소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하며 직장에서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힘들고 아픈 현실이 왔는데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구나. 이렇게 이겨가는구나.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일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인가. 저게 신앙이라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서로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어제도 성경 필사를 마치신 성도님 한 분이 사인을 받으러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필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전에 몰랐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쓰는데 너무 힘든데 쓰면 쓸수록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사랑에 매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는 세상의 권세가 꺾이게 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 마음대로 좀 살아. 네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려? 왜 자꾸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휘둘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니야.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저 성도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사랑하겠노라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거기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배우고 만나고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꺾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공동체 앞에 그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실제적인 권세를 마지막으로 맡기십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열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목장이 오픈될 때 다시 이 본문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비밀. 놀랍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하늘에서 열려야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가 교회에서 하늘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쇠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주권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십니다. 교회에게 그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만 놀랍나요? 그리고 이 매다 풀리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랍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풀어준다. 그 율법을 잘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타를 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메어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땅에서 말씀을 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이들이 다 그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닫아버린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문을 완전히 메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고 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는 것을, 그 열쇠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열쇠에 대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열쇠에 담긴 의미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소그룹은 목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에서 음주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카드놀이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막 흥청망청 노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아무 열쇠도 그 자리는 권능으로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모인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메었던 거 푸시고 메어야 될 건 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고 여는 키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구역 안에, 여러분 청년부 안에, 소그룹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도구기도팀 안에 열고 매는 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는 기도는 뭘까요? 매는 기도는 죄의 사슬을 묶는 것이죠. 때로는 죄를 끊지 못한 사람들,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박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들이 있고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묶어 주십시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매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을 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푸는 기도는 뭘까요? 묶인 인생을 자유케 하는 기도죠.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풀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가정 안에, 가족관계 안에, 사회에서 나의 인생의 미래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또는 내 안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원탄과 원망과 또 상처 때문에 풀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도고 기도를 하게 되죠. 베드로 사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깊이 감옥에서 잠들었는지 천사가 왔는데도 모릅니다. 천사가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야 일어나,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넘쳤지만 그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옥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까? 입술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래도 시인하라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키를 놓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하고 이 키를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키를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키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고 여는 축복을 맛보는 간증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합니다. 이 간증은 제가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그때 한 번 했던 간증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갈 때 청년들하고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학교 학생들 3명을 데려갔습니다. 4명?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캄보디아에 가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 정도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해변가에 가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물놀이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 중학생 4명이 쫓아간 아이들 중에 4명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서로 놀다가 이렇게 역류성 파도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 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3명 정도는 키가 큰 아이들이었는데 걔는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키가 작은 아이가 하나가 점점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바다 저 끝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그때 담당 교육자로 탁 서 있는데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막 남자애들이 막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수영 선수도 저기까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서가지고 하염없이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망연자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였지만 굉장히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죽으면 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죽으면은 제 시신은 어떻게 운구해 가야 되지? 나는 돌아가면 이제 그러면 교회를 사임해야겠다. 참 미련한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신고를 안 했냐고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는 신고하면 2박 3일 걸립니다. 시신 찾으러 오는 겁니다. 바로 즉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매들이 한두 명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살려주세요. 제 살려주세요. 제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100m, 200m 점점 애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올라왔다가 하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저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헤엄을 치고 가는 겁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점 같은 사람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더니 저 앞에 있는 그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제 거기서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아이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 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앞으로 오는 거죠. 제가 바다 중간까지 이렇게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 앞으로 이렇게 아이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분하고 오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납니다. 파도가 이렇게 쳐오는데 파도 속에서 아이하고 그 밀어주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파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제 앞에 확 나타나는데, 근데 아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 아이는 안 보이고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제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수영을 오래 했는지 눈이 빨개진 예수님, 머리 길고 이렇게 애를 밀면서 파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끌어냈어요. 애가 괜찮나 보니까 애가 그래도 생존 수영을 좀 배웠는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거는 잘했나 봐요. 그래서 물을 다 뱉어냈어요. 애는 어땠냐고요? 그날 저녁에 양꼬치 20개나 먹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국분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근데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해서 다음 날 아이랑 함께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냐고 했더니 자기 아내하고 영국에 사는데 앞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체류하면서 여기서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원래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대요. 낮잠을. 근데 잠이 안 와서 그날 밖에를 한번 둘러봐야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밖을 둘러보고 원래는 이렇게 항상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해안가 자주 안 가고 이렇게 도시 쪽으로, 시내 쪽으로, 시장 쪽으로 가는데 그날은 유독 바닷가 쪽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영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을지 몰랐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죽어있는 우상에 대해서 주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역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제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간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자 하면은 기도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고 닫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고 하나님께서 매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은, 우리 목장은, 우리 소그룹은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소그룹은 왜 기도 제목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찾고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키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그런 권세와 그런 열쇠를 주신 것을 믿고 올 한 해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귀한 교회요 소그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